감사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더 잃었어.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냐, 이게 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받아서 있으면 감사하고, 조금 덜 받으면 덜 감사한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해야 되겠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버릴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을까? 그쵸? 근데 우리가 보면 한 해에 내게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다고 해서 감사가 사실은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잊지 않고 우리는 어떤 감사? 평생 감사, 영원한 감사가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이 그걸 잊었어요. 진짜 지긋지긋한 1절입니다. 1절 보셨어요? 네, 또 나오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 목전에서는 뭐라고요? 보시는 앞에서의, 다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어. 그래? 이것들 보면 참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보면은 뭐 사춘기나 어린 아이들 죄를 이제 맛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청소년들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아. 보고 있는데도 죄를 져. 그죠? 그러다가 이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른들 보고 막 있는데 담배 피고 막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글쎄 아직까지는 잘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란 말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담배 펴서 이제 훈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갈 길 가시죠, 아저씨.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런, 알겠다. 따끔하게, 우리가. 따끔하게 너희 말을 듣겠다. 이렇게 하죠. 진짜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그거 같아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나마 요즘은 담배, 그래. 이제는 담배는 약해. 그죠? 마약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해롱해롱하고 취해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그 면역력, 내가 이게 사실은 달리기 해보면 알거든요. 운동해 보면 알아요. 코가 막힐 때 이제 제가 뭐 아이한테 야, 이 푸시업을 좀 해봐라. 그럼 코가 뻥 뚫린다 그래요. 이게 신체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가지고 푸시업해서 내가 운동을 좀 격하게 하면 산소가 필요하네. 그리고 막혔던 코가 뻥 뚫려요. 그래, 정말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어느 순간 진짜 힘들 때 있어요. 그때 좋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좀 더 달리면 그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들은 그 한계들을 넘어서고 그 순간에 희열 같은 것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한계가 우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고 넘어서라고 하는 거죠. 진짜 우리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신비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죠? 왜 그걸 못할까요? 이거는 어쩌면 약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야, 편한 길 가. 약 한 끼 먹어. 한 끼가 아니지. 아무튼 그거 먹어. 요즘에는 한 알로 먹는, 옛날에 만화책에서 나왔는데 요즘에 그것도 어떤 사람이 소원을 말하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한데 옛날에 제가 드래곤볼에 그런 게 있었어요. 초반에 나왔던, 제가 이제 아주 어린 시절이니까 30년 전에 봤던 그 만화책에 부르마라는 여주인공이 알약 하나를 딱 먹으면 계속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밥 먹는 거 귀찮아. 그냥 알약 하나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진짜 하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그 시대에 그걸 상상해낸 것도 굉장하고 그것이 현실화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도 대단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정말 이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를 엄습해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열심과 노력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 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했는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다시 보십시오. 이 목전에 이게 참 지긋지긋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이런 모습. 어리석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 이걸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살다가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그걸 알고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그래요. 물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낳으면 진짜 이거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많은 간증을 읽어보았는데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아파서 병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줘.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마지막인 것 같아. 여러분 알지만 우리한테 도움 구하러 오는 사람들 알죠?
내가 진짜 마지막이다. 평생 잊지 않을게. 한 달도 못 갑니다. 알죠?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다 잊어버려. 그러면 하나님 병 고쳐주셨어. 그리고 나가서 바로 건강해진 육신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또 기웃기웃합니다. 무슨 죄 져볼까? 이런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은사 치료를 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 은사 줘서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가 목적이 아니더라. 주님도 치료하고 뭐예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맞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하셔요. 고침받고 구원받아. 구원받은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데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괜찮아졌다 하면은 또 이게 우리의 완악한 모습인 것 같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특별히 사사기 모습은 처절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자유스러웠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성범죄자 조두순의 이야기가 또 기사로 나오던데 왜 그 사람 계속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죄 짓고 또 죄 짓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구청과 그 경찰청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앞집을 샀어요. 대단하죠? 그리고요, 계속 너를 지켜보겠다는.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단면입니다. 단면. 왜 죄 짓고 하지 않아 교화되면, 교종국이 있잖아요. 그럼 교정되고 교화가 되면 나오면은 죄 안 짓고 교화되고 그 벌 값을 받으면 다시는 죄 안 지을 줄 아는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팔찌를 채워두고 그를 추적해요. 조두순 같은 경우도 단면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팔찌 끊고 범죄하고. 발찌인가? 팔찌면 걸리겠지. 발찌, 전자 발찌. 그거 끊고 범죄하는 거예요. 이 불안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처벌이 강해지면 죄를 안 지을까요? 지을 것 같아요? 걸렸어. 딱 걸렸어. 여러분, 죄 지을 줄 알았어. 어저께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2권의 책으로 두껍게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이제 어제 한 시간이 돼서 한 권을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그 중에 이제 좀 특별하게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형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사형법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형, 존재. 그럼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존재해야 하라고 해놓고 또 인간을, 논란이 있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조두순 이야기도 저렇게 죄 지면, 왜냐면 조두순 나올 때 형량이 약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형량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를 안 지을까라는 문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형법이 존재하고 폐지해야 되는 논쟁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정말 잔인하게 하셔요.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죄 지으면 그냥 완전히 불에 살라버려, 없애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론의 아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주일날마다 보고 있죠.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그 부부가 그냥 문 앞에 들어오다 픽 쏘자 죽어버립니다. 네 거짓말했지? 네가 하나님을 속였구나 해서 죽어버려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리고 그들은 곡소리도 못 내고 송장을 메고 나간다고요?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가 죽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인생들이. 우리는 사형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그걸 무서운 형벌을 통해서 겁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지. 그 무서우니까 죄 안 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를 생사여타권을 쥐고 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형법이 하나님은 존재케 했고 여기는 사실은 왜 우리의 인간의 세상에는 두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알죠? 예. 언젠가 꽤 오래전에 아마 실행하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사형이라는 제도가 존재해야 되냐면 단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형의 제도가 공의의 실현, 죄를 둘 수 있어요. 죄는 둘 수 없어요. 죄는 죽음입니다. 맞죠? 죄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마음껏 용서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현실, 공의를 위해서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공의가 손상될 때, 공동체 악이 퍼졌을 때 아간도 돌무더기로 만들어 죽이고 아나냐 삽비라도 죽이고 모세 아론의 자식들도 다른 불을 섰다가 죽여버린다고요. 그냥 불로 살라버려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없애버리는 경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그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형법의 존재는 어쩌면 존재는 맞아요. 맞죠? 그러나 다르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죄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 죽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늘상 바라보는 얘기예요. 감사와 사랑의 인생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이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고통을 20년 겪었다가 평안을 40년 겪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앞에 드보라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바락과 노래하면서 그렇게 맞췄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평안. 하나님이 진짜 와 이거 대단하다, 은혜다. 근데 그들이 잊어버렸잖아요. 왜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취했다고 생각했던 평안.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이 오면은 스물스물 언젠가 이들이 자꾸 우리한테 어깨동무하고 놀자 그래요. 그러면 그래 재밌어 보인다고 놀자고 우리는 호기심이 유발하고 한 번만이고 나 한 번만 해보고 절대 안 한다고 그래요. 한 번이 끝이에요. 마약은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한 번 그 순간 끝. 그런 것 같아요. 죄악이랑 지금 이인삼각하고 열심히 멋지게 달리는 것도 많아. 자기들만 못 깨달고 그러놓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 내가 살아왔다.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승리해서 40년 평화를 누렸다는 거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는 목전에서 결국은요 뭘 체험하게 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메시지가 가는데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 해제.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있더라. 저도 잊지 않으려고 자꾸 상기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어제 뭐 공부를 다시 봤던 것도 그렇고 고인물 되지 않게 해서 날마다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를 잊으면 안 되죠. 계속 흘러가고 새로운 것으로 신선한 것으로 공급해야 되고 개척을 하나님이 더 진짜 허락하신 이유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고인물 썩은 물 되지 않는 인생들아. 왜요? 저 같은 인생은 쉽게 썩고 고일 수 있거든요. 쉽게 고만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진짜로 야전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FM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FM이 좋아 보이는 아주 바른 거 같다고 생각하죠. FM은 바른 생활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필드 메뉴예요. 필드 메뉴. 필드가 뭐예요? 야전 교본이라는 뜻이에요. FM은. 밖에 탁 던지면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FM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교본을 갖추는 거예요. 정식 교본. 밖에서도 야생 있게 살아내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실내에서 온실에서 자라는 신앙이 FM이 아닙니다. 야전에서 들판에서 처절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리치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요.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척하면서 정말로 그 감사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 손길들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기도 날마다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 존재케 하신 것 같아요. 네가 있다고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잊어버리면 만약에 어떻게 되냐. 그걸 잊는 순간 누가 와요? 하나님이 슬쩍 미디안을 보내 넣어요. 이게 참 우리 안에 면역력 떨어지면 알죠. 느슨해지고 운동 안 하면 지방이 쌓이는 것과 똑같이 면역력이 침투가 들어오면 미디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디안이 슬며시 들어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쩌면 자유로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참담하다는 걸 계속 알려줍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안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보호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건 평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온다니까요. 평안이 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행여나 불안한 마음들,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다시 간절하게 이 보호막 해제가 아니라 이걸 알려주지만 보호막 건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건설해 보겠다고 2절에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을 보낸 목적이 이게 아닌데 저들이 지금 하는 모습이 역시나 어리석습니다. 자기들이 뭐예요? 굴과 산성을 만들고 웅덩이도 파고 이 안타까운 모습이, 그러면 숨으면 내가 이겨내고 내가 보호막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다.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놓으면 나는 정말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죠. 어린이들이 좀 그래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독립하면 평안해지고 좀 자유롭게 살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살고 공부 더 잘할게 이러고 자취하고 독립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드렸죠. 방문해 보면 술병이 쌓여 있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자유를 벗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죄악의 길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친구들은 진짜 많았어요. 청년들이 고해성사하더라고. 무슨 제가 뭐 죄를 사해 준 것도 아닌데 사실은 더 큰 죄를 짓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결국은요, 내 힘으로 얻었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평안은 가짜,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내줘. 미디안을 딱 보내줬는데 그러면 어머 무섭다고 미디안한테 바로 매달렸는데 그들은 더 어리석은 게,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이 계속 한번 어리석으면 계속 어리석음으로 빠져요. 우리도 알지만 주위에서 잘못된 게 딱 들으면 계속 그걸 묵상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묵상하지 마십시오 제발. 죄는 누가 나한테 서운한 게, 어머 서운해, 저번에 그때도 그랬던 거구나, 어머 그때 어머 작년 것도 그때가 보통이 아니었구나. 대단해. 절대 아닙니다. 묵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묵상하고 죄는 멸해 주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요, 자기들이 뭐예요? 3절에 파종했대.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딱 뿌렸어. 살아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거두게 하시는 분은 이때까지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지만, 울며 씨를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고 곡식단을 거두는 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양분도 물도 다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더욱이 그랬어요. 그게 뭐냐, 비가 많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편현상으로 그 뭐죠, 고도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로 막 자라게 돼요. 늦은 비, 이슬이. 그런데 이게 파종해서 이제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뿌렸는데 이 나쁜 녀석들이 그것까지 다 뺏어가요. 야, 3절에 보니까 너무, 씨를 뿌릴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등장해 치러 올라와. 야, 이게 진짜 잔인한 인간들 아닙니까? 여보, 일수 아저씨 같아. 오늘 얼마 벌었어? 내 보호를 받지 않아? 이러면서 돈 내놔. 다 뜯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4절이 보시죠.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와요. 와, 이제 이사야 아사 굶어 죽어요. 먹을 걸 안 남겨준대요. 가축도 메띠.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가축까지도 다 잡아가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농사할 건 남겨두고 씨 뿌릴 건 남겨둬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데 메뚜기 떼처럼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한 번 더 6절에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해요. 보호막이 해제가 되고 내가 그 보호막을 만들려 때의 상황은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따라 나오는 것은 뭘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보내서 이 빈자리가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마귀가 가방 툭 던지고 달려와서 딱 앉아버린다. 겁나 빨라요, 마귀는. 알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 딱 옆에서 와서 언제 왔어? 네가 날 불렀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잊은 자리 어김없이 대치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자리에 반드시 서려고 해요. 본능입니다, 본능. 그렇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은혜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힘없는 존재였나를 알아야 되죠. 철저하게 그걸 깨닫지 못한, 물론 강해 보이고 씩씩한 척해 보이고 그래 보여요. 그러나 딱 하나님이 떠나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딱 잃었을 때 딱 알아요. 얼마나 연약하구나.
그렇죠? 건강에 교만한 사람은 건강을 칠 수 있고, 물질로 교만한 사람은 물질을 칠 수 있고, 어떤 사람 지식을 자랑했더니 지식을 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뛰는 놈 위에 먼 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겠어요. 결국 왜요? 하나님 함께 할 때 근데 그들이 엄청났잖아요. 앞에 철병거 900대. 야, 이거는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민족이 철병거 900대만 무찔렀습니까? 그보다 더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는요. 사실상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시스라의 군대도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고대근동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이 애굽은 제국이었다고요. 애굽을 이기고 나온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철병거 900대는 장난 아니죠. 수장시켜버렸고 홍해를 갈라버렸고 그 모든 것을 멸해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이 뭐 땀 흘렸습니까? 피 한 번 흘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개울가가 풀어서 걸어서 다 버리고 가고 결국 그들이 했어요? 아니요. 염소라고 불렸던 이름하는 여인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호막이 파괴된 인생은 비참함을 겪고 인생과 인격의 파괴. 이 진짜 존재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언제 가장 기분이 나쁘냐면 인격의 손상을 입을 때. 우리는 보통 남자들은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의 일부이긴 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고 인격을 건들면 안 돼. 인격은 왜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 같은 거 보면은 그 인격을 파괴시켜서 사람의 형상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서 욕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인격의 손상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귀여울 수 있는 욕이잖아요. 이 강아지야. 그럼 고마워, 귀엽게 해줘. 이 귀여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인격의 손상을 딱 받으면 탁 해요. 언제 인격의 손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인격의 손상이 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뭐야? 아버지 돈 내놓으시오. 유산 내놓으시오. 유산이 언제 죽어야 나오는 건데 난 아버지 죽었다고 칠 테니까 나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죽었어. 내 인생에 죽어서 없어. 떨어집시다. 그래서 잘 됐습니까? 허랑방탕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인격의 손상을 경험합니다. 뭐예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요. 내 인생이 뭐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을 취급해서 먹지도 않아요. 그 왜 돼지를 치고 있을까? 결국 이방에서 거지 행세한 거 아닙니까? 그 돼지가 먹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뭐예요? 다시 깨달은 거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 집에는 뭐야? 하나님과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비참함. 거기까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비참함을 겪고 결국에는 내가 다 알아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요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 보호막이 해제가 돼서 인격의 손상 같은 진짜 처절한 이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정도 나라도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 존재들이 다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고 우리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신격 존재, 신적 기관,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뭐 결혼 관계도 에베소서도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7, 8장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그렇죠?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될 때 안문. 그러니까 지켜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했을 때 내가 보호막 아까 지금 굴 팠잖아요. 그러니까 굴 파도 소용없는 거 아는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뭐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잖아요.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피할 반성, 주님이 나의 요새.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결국 피할 곳은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보면. 그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신적 기관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했던 이건 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호. 주님의 보호. 통치자가 주님이에요. 통치자가 나로 바뀌는 순간 참 안타까운 일들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이따 보세요. 굴과 산성을 누구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대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나락을 경험하는 거죠. 평안의 보호차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무너져서 우리를 놀라게 하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다 무너지면 물론 곤란하겠지만 무너진다니까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또 성수대교도 무너졌잖아요. 뭐 지금도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대요. 다 무너져요. 내가 했던 것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쉬겠다, 내가 안식을 얻겠다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손에 지어진 것은 무너질 수 있다.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없을 때는 무너진다. 보호가 거치기 전에 보수하십시오. 보수가 오늘 나오죠. 일단 제가 시편 42편 5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하고 낙심한 인생들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문명이요 결국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렇죠. 불안은 더욱 커져가지 않습니까? 어이없이 무너지고 생각 없이 부셔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근처에서 이제 진짜 큰 대기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대요. 알죠? 네. 왜요? 외국으로 정보를 유출할까 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지난번에 전도할 때 보니까 카메라로 사진 찍어보랬더니 카메라에 테이프가 붙여있대.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이고 들어가서 일을 해요. 아, 자유와 억압인데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찍어. 유출할까 봐. 못 믿는 거예요. 대기업일수록 정보 유출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올해 기사에 있어요. 저기 정보 유출이 중국으로 됐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보다 더 막강한 세력이 있어요. 고위 간부가 기사들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고위 간부가 자기 회사에 진짜 생명을 다 바치시는 분들인데 자기 그 회사를 그냥 팔아넘겨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대요. 나라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런 일이 생깁니다. 보호막을요 오늘 우리는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불신이죠. 못 믿는 거예요. 사람 못 믿어요. 예. 6절에서 7절에 나오죠.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6절 7절에 답을 뭐라고 주죠? 네, 정답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보호막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기도에서 경험돼요. 믿음 생활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는요 정신 차렸다는 게 아니고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나오는데 그가 쓰러졌었죠. 기도의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그가 마지막에 기도해요. 주여 내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결국요 부르짖음이 기도에 결국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보호막, 그게 답입니다. 부르짖었더라 왜 두 번 강조하겠습니까? 이게 답이니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신 차리는 것이, 야 정신 차려, 야, 신앙 똑바로 해. 이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네,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예요. 결국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막이 다시 장착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부르짖음으로 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본문부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우리가 잘 들어본 그가 시작되는데, 근데 기드온 전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 8절에 누구예요?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당장 내가 궁핍해서 줄이면 먹을 거를 당장 줘야 되고, 내가 아프면 치료제가 탁 투입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제가 어떤 거냐면 기드온이라는 싸움 잘하는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8절에는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지력이 있어서 막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더 응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급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와서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금융치료가 필요합니다. 면역치료가 필요합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언제나 말씀 치료가 필요하다. 이게 응급이에요. 진짜 응급한 사람.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예요? 육적 구원보다 영적 구원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왔냐? 왜 왔냐? 정말로 이게 씨 뿌려서 왔습니까? 먹을 거 많아서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지금 다시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회복은 육신의 회복과 삶의 회복, 가정의 회복은요 신앙 회복으로 이어져요. 놓친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출발해야 되죠. 은혜와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 그것이 존재하는가.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들이 지금 존재 위에 아까 인격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존재가 왜 생겼는지를 9절에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하는 그 앞에 시스라의 900대도 그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에게 땅 줬잖아. 하나님이 이거 얘기 다시 하잖아요. 왜 잊었냐? 선지자가 그러면 새로운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기드온이 올 테니까 너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니네가 어떤 사람들이지? 너희는 어떤 보호로 살았지? 결국은요, 어떤 문제가 너희들에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왜 생겼는지를.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도 이럴 수는 있죠. 근데 동일한 거예요. 같은 말 반복 아닙니까? 입으로는 말씀을 막 하고 입으로 하나님 주인이고 막. 그런데 정작 그들의 현 삶에 돌아가서는 찬양하고 아멘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고 삶에 돌아가서는 내가 했다. 내가 하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딱 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보호받은 이거를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처절하게 하나님만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겨운 예수쟁이들이죠. 잘 됐어. 자녀가 잘 됐네. 하나님 했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갔더니 하나님 했지 뭐. 세상 사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눈치 보다가 우리 남편 열심히 일했지 뭐. 이런 경우. 그때 하나님 딱 증거할 때인데 딱 주님 딱 말하고 고백할 때를 딱 놓칠 때가 있다. 저들이 사실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중요한 이야기.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끝에 하는 10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나. 이게 하나님의 보호. 결국은요, 이게 떠난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했던 이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이유. 내게 찾아왔던 그 참담하고 비참한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말씀드렸처럼 가장 두려운 건 마귀가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보다 두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밤에 자다가 무섭죠. 그래서 뭘 찾아요? 엄마 찾지요. 사탄이 걔네가 받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두려운 거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에서 품에서 떠난 인생들이 가장 두렵고 불안한 인생들인 거죠. 보호막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엄마보다 사탄이 세. 울그락불 강도 더 세. 근데 아이는 엄마 그 연약한 품이지만 그 품에서 뭘 느껴? 보호막을 느끼는 거예요. 그 보호막을 해제시킨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가짜를 찾아보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보호막이 해제된.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부르짖으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이게 오늘 우리의 감사. 우리 감사의 계절에 이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없애는 부재를 만드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리석어 깨달아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